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이들의 앞날이 더 잘 되고 또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들을 짓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 인생의 고통이 담겨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지독하게도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팔자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슬프지, 너 괴롭지, 너 힘들지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것을 늘 듣는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 난 평생 고생과 괴로움과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야베스가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전에 야베스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사람, 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얼굴에 늘 웃음이 없고 그림자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 꿇어서 엎드린다, 절한다, 송축한다, 하나님 앞에 기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과 엎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졌다. 이 말은 지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이 더 넓어져서 농사질 땅이 많아졌고 땅이 더 넓어져서 양과 육축을 기르기에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야베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고통스러운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너의 그 괴로운 인생에 너의 환난 속에 너의 가난과 질병 속에 너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베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동행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 그가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장로님처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저 성도처럼 받아야 돼. 그가 존귀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태어날 때부터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걸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둥,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둥, 정치가 어쨌다는 둥, 경제가 어쨌다는 둥, 사회 구조가 나빠서 어떻다는 둥, 눈만 뜨면 모든 걸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승리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라는 세 단어가 있는데, 원컨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아뢰어 그 말은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가로되 그 말은 요구하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나는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다 패배자가 하는 말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을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지만 간구했지만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그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만 들으시고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자가 됐어요. 그분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지경을 넓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지경을 넓히는 교회. 할렐루야. 2013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지경이 더 넓어져서 선교의 지경, 그리고 전도하는 지경, 말씀의 지경, 예배의 지경, 그리고 기도의 지경들이 더 넓어져서 이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선교하는 일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3년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먼저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격려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선교하는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설교하는 걸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주는 선교비를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단기 선교여행 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3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주년 됐을 때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었다 그랬는데 아직 그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후년 우리가 35주년 되는 그 해에는 해외에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학교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증개축해 주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한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교회를 설립하거나 학교를 새로 지어주거나 또는 증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학교를 만약에 돕는다고 한다면 그들과 더불어 운동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신앙을 심어주면 또 그 학교나 교회가 10년, 20년, 50년 역사가 지나면 아주 풍성한 교회로 자라날 것이고 또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학교들이 아주 성장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선교 여건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마련되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선교 정책을 지원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선교헌금 작정서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제1후원을 하시려면 정착금을 한 번에 4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씩 1년에 14개월씩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2후원으로 선교를 하시려면 정착금을 한 번에 200만 원을 드리고 50만 원씩 14달을 드리면 됩니다. 제3후원을 하시려면 정착금 한 번 100만 원과 30만 원씩 14달을 드리면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이나 가정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해외에 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나가 사역을 할 때에 저희 처갓집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 집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필리핀의 일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중국 심양에 개척하는 교회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큰 한몫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관리하는 해외 현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교회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교회 나라가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글 목사에게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돕고 있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그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생활비의 일부를 우리가 도와드림으로 그가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만들어지는 일을 우리가 후원하며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30만 원씩이 아니어도 10만 원씩으로 또 5만 원씩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이 선교연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가능하시면 개인들이 하시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선교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이 지정한 교회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어떤 목회자나 개인에게 선교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장학헌금이나 구제헌금 등의 목적헌금이 그 목적에 따라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선교헌금을 교회로 모아주시면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는 구역헌금을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구역에 쓴다는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예배를 모이면 구역 헌금을 모으는 걸 이제는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들을 신방하시거나 또 새가족들을 신방하거나 경조사에 또 필요한 것을 쓰시거나 또 그런 거를 다 쓰셔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돈이 남을 것입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선교하는 데나 또는 장학헌금을 드리는 데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월 한 3만 원 정도면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어려운 지역의 한 아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아에 고통당하는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구역에서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지경을 더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해와 올해 우리 교회에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또 기관별로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2009년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는 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2010년도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고 2011년도에는 청장년들 출석만 하나님께서 평균 출석으로 30여 명을 더 모이게 하여 주셨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균 출석만 30여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쭉 통계를 보니까 한 260여 명의 평균 출석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안정된 자리에 올려주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어린 교회 학교까지 합하면 매주일마다 한 38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60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유초등부도 50명이 넘어 이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이제 2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2013년도에도 우리가 전도의 지경을 더 넓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장년들이 300명 이상 모여지고
교회 학교도 150명 이상 모여져서 45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는 더 영광된 교회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 새샘교회가 더 갑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1000명, 2000명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꾸준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젊은 목사들이 늘 물었습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특별한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부흥해.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구단지 끝쪽에 있는 모 교회를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나 하고 제가 주보를 좀 봤어요. 거기 1년에 한 31명인가 전도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보는 보니까 179명이야, 오늘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에도 큰 축복을 주셨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경상비도 못했고 작년만큼 결산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좋아졌걸랑요. 말하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지난해보다 한 7% 이상 경상비가 증가했고 또 예산보다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풍성한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는 2번의 전도 행사가 있을 겁니다. 부활절에 총동원 전도를 할 것입니다. 부활절 때는 누구나 다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할 것이고 가을에 추수감사 때가 되면 그때는 마음에 정한 사람들, 태신자들, VIP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 전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도 많은 전도에 수고했지만 내년에도 수고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4월 18일부터 7주간 동안 행복한 전도 축제학교를 개설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녀가신 김인심 집사님이 아파트 전도의 아주 달인이신데 그분이 이 지역을 보고 너무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있으면 뭐 전도를 엄청나게 할 수 있겠다고 자랑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행복한 전도 축제학교가 있는데 목요일마다 7주 동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도 훈련시키고 실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게 알려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우리 교회 훈련을 받으면 그분들이 전도 훈련 받고 오후에 이 지역을 다 전도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전도 알맹이가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사 오시고 바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야 교회를 정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신이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다가 이제 거리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정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가까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착할 때 보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성도들이 얼마나 웃고 사랑이 넘치는가, 또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러다가 교회에 정착하시게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은 하고 보는 것. 우리 교회가 뭐 꼴찌입니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고 우리 권사님도 최고고.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시고 우리 권사님들 최고시고 안수 집사님도 최고고 우리 성가대도 최고고 여러분들 다 최고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늘 새 힘으로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는 말씀의 지경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서 분기별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프립세트 구약 개론을 가르쳤는데, 이제 새해에는 봄에 이제 프립세트 신약 개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가을에는 그때 형편에 맞춰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것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주중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라고 했더니 눈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마지막 날 강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신청하시는데 많이 신청하셔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공과를 정했고, 조금 그 연세가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제자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쓴 해피라이프와 뉴라이프 책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교육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육신화되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성경도 많이 읽으십시오. 새해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 이 사무총회 때 시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만 500번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많이 읽으셔서 한 3번 이상 읽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1등쯤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욕심 있는 분들은 5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성스럽게 쓰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쓴 거를 편집을 해서 책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써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예배와 기도의 지경도 넓혀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들이 많지요. 그런데 헌신 예배를 맡은 기관들 제 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들이 거의 모든 교회나 기관들이 헌신 예배하면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나와 입 맞춰가지고 찬송 한번 맞춰보고, 그냥 헌신 예배 강사 오시면 그냥 사회 보고 기도하고 사례비 드리면 보통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 최소한 한 주일 전부터는 모든 기관의 식구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의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기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기관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모시는 강사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예배와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참석해 주셔서 모든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고 더 살아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이제 찬양하는 순서가 있죠. 새해부터는 두 구역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우리는 못하는데요, 이런 말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남전도의 어른들이 한 달에 2번 정도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들도 그렇게 모이는 데 힘을 다하셔서 교회의 중추의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3년도부터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새벽 기도 인원이 한 15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부흥회 전까지 한 45명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부흥회 하고 나서 이제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60명, 70명, 제일 많을 때가 85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다시 이제 한 45명에서 55명 사이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주시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교회 큰 행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월 14일 날 우리 서울 서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제 침체되어 있다는 걸 지역의 교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고 또 이제 지방이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이제는 알릴 필요도 있고 또 그 일을 헌신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자부심을 느끼는 일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을에 추석을 전후로 해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유하는 여행 일정을 성지순례 일정을 만들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가셔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가셔야 돼요. 건강할 때 가셔야 돼요. 늦으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는 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경비 정도는 교회가 부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 여기 이제 안에서만이 아니라 새해는 밖으로도 또 지역사회에도 그리고 지방에도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 선교의 지경, 전도의 지경, 예배의 지경,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 초석을 쌓는 거룩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 교회가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